바울과 신라가 이제 옥에 갇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쉽고 편안한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일들이 어떤 잘 풀려 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갇히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항상 사용하시고 그분의 뜻을 펼쳐져 나아가시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분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집중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비춰 나가시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지만 갇히는 상황,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갇히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많은 부분들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동행함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나 그 당시나 어쨌든 간에 점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이들은 인류라는 그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계속돼 있었던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하든 발달하지 못하든 간에 어떤 그 점치는 것,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점집들이 그토록 계속 성하고 있고, 그럼 우리만 그러냐? 아니거든요. 뉴욕 시내 그 금융의 중심지를 가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문명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 바로 뉴욕이나 어떤 그 워싱턴, 미국의 중심지를 가더라도 이런 그 점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여전히 존재를 해요. 그럼 뭐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그 정신적인 질환에 의한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아니라 정말로 귀신에 의해서 영적으로 이제 사로잡힌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점 보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그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사로잡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다 보면은 귀신으로 인하여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귀신들도 그냥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귀신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움직이고 또 그 가운데서 그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사람들을 놓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서 누가 와가지고 우리 애가 대학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그걸 물어봤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를 맞췄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했을 때에 그 물어본 사람은 다음부터 일이 생기면은 다 여기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게 바로 매이는 거예요. 생각이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어떤 것을 잡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왠지 좀 불길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왠지 좀 하루에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이 왠지 좀 불안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루 시작하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거기 가면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또 다른 걸 생각하면은 징크스 비슷하게 거기만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예? 그 사람만 만나면은 왠지 좀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선한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악한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우리가 그 귀신의 존재는 항상, 귀신이라는 것은 뻔합니다.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뻔해요. 정말로 귀신에서 사람이 죽기도 해요. 질병에 의해서, 귀신이 주는 질병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그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할은 분명히, 목표가 분명한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그 영과 혼을 죽일 수 있을까, 또 육신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목표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영적으로 매이다 보면 또 육적으로 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이게 되면 좋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소한 영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신앙인들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야. 댐이 무너지는 것도 처음부터 어떤 큰 구멍이 있으면 그 메꾸일 텐데, 작은 구멍이 이제 점점 더 커져 나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으로써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죠.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인 된 우리들에게도 이 귀신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고 그쪽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용하면 되는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좀 모호하게 사람을 알고 혼돈을 주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작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자신의 둥지를 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공포 영화를 잘못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심야할 때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안 봐요. 제가 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광역교회 개척하고 나가지고 그 부임하고 나서 그렇게 그 영화 제목을 대면 알포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베트남전을 중심으로 한 그 미스테리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어쩌다 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려고 보면 이렇게 귀신들 안에서 두 개 떠오르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게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 모르겠지만은, 공포 영화라든지 어떤 충격적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에, 또 어떤 그 장례식 가운데서나 어떤 그 극한 슬픔의 요소, 그러니까 심령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그 사단의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믿거나 말거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적을 사역인 하는 사람들, 또 스스로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정말 이와 같은 얘기들. 그러니까 성경 보면 분명히 귀신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분명하게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힘쓰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걸 조심하고 듣는 거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참 우리가 이제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종교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주는 자가 왜 갑자기 바울과 신라를 따라왔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와서 일부러 건든 게 아니잖아요. 마주쳤는데 계속 따라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또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는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귀신이 알아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사단이 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거, 복음이 전파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사단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뭐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큰 전략 자체가 너무나도 크게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귀신의 역사, 어떤 그 반기독교적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어요. 이 뿌리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가장 구체적인 기둥 자체는 이 바벨론 시대까지도 올라갑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거기까지도 올라가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귀신의 그 존재함,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말살하는 것. 그러니까 귀신이 오늘 보면은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어서 확장되는 것을 막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나아가는 것.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세상 가운데 봤을 때에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깨어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들이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어떤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빠르게 지나가는 진행되는 이 세상 그 여러 가지 가치관 가운데서 유일하게 반대로서 이야기하는 세력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가르침 자체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정말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못 듣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거국적인 일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이나 이 세계 가운데서, 세계라는 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들과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무슨 음모론 얘기하는 것으로서 치부해버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나아가야 되는 그 부분, 물론 이제 반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해결책을 찾고 어떤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들은 있겠지만은 항상 믿는 자로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서울에 있는 보컬하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가 넘치는 교회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넘치는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고 뭐 이스라엘, 미국에도 있는데 서울 넘치는 교회에 이제 연결돼 있는 그 보컬 학원이 있어요. 유명한 학원인데 그 학원에서 원장님이 유명한 정말로 이제 그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변화가 돼서 그 단체를 통해서 안티 크리스찬이었던 청년들이 벌써 한 300명 정도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변화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학원을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뉴욕에다가 차려준다고 했대요. 보컬 학원을 몇백억을 들여서. 근데 그 다가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프리메이슨, 유명한 반기독교 세력이, 가장 유명한 세력이 프리메이슨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 대신 찬송가, 보컬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찬송가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조건이 맞으면은 뉴욕에다가 만들어주고 또 매년 또 인상해서 보조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로 그냥 프리메이슨 얘기하고 하면은 이게 좀 정말 문제가 있고 이게 뭐 문물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텐데 구체적으로 주변에서 기독교 세력이 확장돼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이제 보여지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정말 피부에 와닿았구나 그런 생각들 좀 해보고요. 네이버나 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말 나왔으니까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피부에다가 이제 이식하는 칩 보셨죠? 출퇴근하고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걸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베리칩이 666의 표다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의 여지는 많지만은 지금까지 이야기된 거는 베리칩이 666 표가 아닐 수 있지만은 그 단계로 나아간 아주 중요한 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몸속에 칩이 이식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있어요. 내 몸속에 칩이 이식이 되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데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팔에 문신으로서 문신처럼 새겨지고 거기다가 더 문신이 안 보이는 데까지 기술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거부감은 훨씬 더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도 돼요. 뭐 카드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 귀신이 복음이 전파돼 나아가는 과정들 자체를 이 방해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 점점 더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제 서구 사회를 대한민국이 이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권이 계속해서 세워 나간다라는 그런 그 중심. 그러니까 인권을 세워 나가는 건 맞는데 그 인권 가운데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인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가치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양성 평등,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표출되는 이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 평등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이제 동성애 조항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기독교계에서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 가운데서도 학교나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제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 현실 가운데서 이제는 동성애가 문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오면은 그 학교 시스템 가운데서 아이들을 그 시스템 가운데 계속 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는 대두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것보다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시스템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제 옥죄어 오는 그런 상황들. 목회자가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속 많이 하잖아요. 세금 문제도 뭐 내라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균치를 봤을 때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목회자의 숫자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금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오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처리하고 교회 비용을 처리했을 때에 다 영수증이 확보가 되고 영수증 확보되어야 되지만은 교회에서 움직이는 활동 가운데서 이제 교회만이 가지고 있었던 집행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다 노출되는 과정, 시스템적으로 노출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시간적인 것들, 교회의 전통과 문화, 또 세상이 요구하는 시스템 가운데서 이런 절충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해외에다 어떤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뚜렷하게 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횡령죄로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예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세워져야 가는 것들, 빛을 발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받은 것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에 근로라고 친다라면은 세금을 내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충분한 대화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섣불리 시작하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혼란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 가운데 있을 때에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 가운데서, 사회 시스템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어려움의 시기가 이 어려움의 시기가 점점 더 도래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믿는 자로서 빛을 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 시스템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나아가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기념관,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삼각 피라미드는 이제 그 프리메이슨과 이제 거의 이제 같은 부조인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미국 집회 보면은 그 근시안 전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삼각에다 눈 하나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 그 피라미드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성을 생겨줍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티를 봤을 때에 미국에서의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자체가 새로 지어진 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으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내 가지고 이제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이라 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의 구조를 봤을 때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성들을 갖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건 좋은데 그 기념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 적대감을 계속해서 키우게 됩니다. 네,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카톨릭 쪽에서 많이 이제 용인을 하고 나아가는 거. 홀로코스트가 진행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교황청에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했어요. 멈춰달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남쪽 끝에 에일리앗이라고 하는 그 더운 지역에 갔을 때도 시내 중심 가운데 보면 이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그냥 지나치고 나아가는 거,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좀 의식을 가지고 세상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사단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고, 이제는 그 사단의 세력 자체가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갈수록 이 사단의 세상을 향한 이런 그 자신의 활동 부대를 넓혀나가는 것들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문제는 우리 후손들이 그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학교에서 정말로 남자지만은 남자로 살지만은 얘가 좀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아이를,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미국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거 얘기 안 해주고 했다가 17만 달러인 거예요. 이게 벌금 받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TV에서도 보여지고 들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보세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재밌네. 그냥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런 분별력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돼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나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귀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을 순간적으로 분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주님 아닌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런 사단의 역할들. 그러니까 저는
축사 사역을 해보면서 이 그 귀신의 구체적인 거, 저도 전에는 성경책 보다가 귀신 나오면 아 귀신이나 보다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약한 영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구나. 악한 영은 어디 있냐? 죄진 사람 보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없을 것 같죠? 다 움직여요. 다 있어요. 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풍선 한쪽 누르면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 있으면 다른 쪽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풍성하게 내가 채워지면은 나머지 악한 영의 존재들에 대해서 눌러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면은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움직여 내 죄 때문에 사단은 불법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계속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근거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아가면은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잡느냐 잡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손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은 이사 비용이 비싸가지고 다음 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딱 잡으면은 이사 다니는데 매이는 거죠. 믿는 우리들은 안 잡으면 돼요. 그걸 안 잡으면 돼.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그걸 안 잡으면은 나는 천상남 사람이에요. 근데 잡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생겨요. 네. 잡는 사람에게 사단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그날 아니고 다른 날,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을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 연결되어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실제로 이사를 했을 때에 그 날짜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경험하게끔 사단은 또 그렇게 교묘하게 환경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귀신에게 들려졌던 그 음식에 대해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잡으니까 나는 자유한 거예요. 하지만은 실족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신경 쓴다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의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자유함은 우리가 천국만 가는 자유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 신경 써야 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이는 육적인 세계도 복잡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도 너무나도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들을 만드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 그분의 보혈의 능력 자체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와 같은 의미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의 피 한 방울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사단은 끊임없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자체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더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변 가운데 책망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더 편승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또 문제가 있는데 이만큼 더 튀겨가지고 그 가운데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흥미 위주로 내용들이 나감 가운데서 또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사단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또 방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아, 이제는 맘 먹고 이것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정말로 또 문제들이 생겨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계획하면 사단은 두 개를 먼저 바라보면서 계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이렇게 해야지라고도 그것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지만 그 계획까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떤 위협적인 것, 위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비춰줄 수도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 의지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선포하고 털어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우리가 뭘 잡을 거냐,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치는 곳에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다는 것을 돈 갖다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반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이 생명입니다. 점치는 사람이 대대손손 잘 됐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다 그거 시켰겠죠, 후손들. 무당이 왜 후손들 무당시키는 거 왜 싫어해요? 대부분이 다 병들어 죽어요. 전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자녀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부모가 무당인데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이거 업종 권장해 주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좋으면 왜 안 시켜요? 영적인 능력 가운데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온 우주의 능력의 근본 자체는 다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맨날 귀신 쫓으면서 안 살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누리다 보면은 내 안에 담대함이 있고 그분께서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영과 육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른 것을 쳐다보게 돼요. 그 신앙인들 가운데 전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종교성을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발휘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정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핸드폰 보다가 한번 심심한데 한번 눌러볼까? 그러다 큰일 나요. 누르다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큐티하면서 보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걸리면은 정말 책임져야 돼요.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고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바라보고 앞으로 이제 사회 문화 시스템 가운데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 기회가 되면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와서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의미성이 뭔지에 대해서 갔다 와서도 계속 책을 보면서 점검을 해요. 그냥 제가 한마디 내뱉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그런가 보면 이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그동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학문적인 체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지금 어떤 구조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나,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하나 잘 좀 점검해 보면서 믿는 자로서 이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 얘기하느냐고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19절부터는 다음 주에 좀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 영적인 세계 자체가 선한 영적인 세계,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반대적으로 악한 영에 우리를 향해서 침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면은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속아요. 속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몰라서 속으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은 또 속게 되거든요.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또 인도하심 따라 또 세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더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짙음의 그 정점에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분별함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또 신라를 공격했었던 이 귀신의 역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자 하고 말씀대로 쓰임받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주의 일에 또 쓰임받지 못하도록 또 믿음을 또 흔들어 놓는 그 역할을 지금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서 예수의 이름이 생명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주인 되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영가에게 강건함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고 예비하시고 날마다 온전한 것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1천 번째 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